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621장 찬양하나의 영혼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다 함께 독상 기도 드리심으로 창조절 8째 주일, 종교개혁주일, 2단 경계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세상을 본받지 말고 개혁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시험과 환난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하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매일의 삶에서 신앙의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하시고 개혁의 말씀과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개혁시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일상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소개하신 곳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성시교독 104번 종교개혁주의입니다. 성시교독 104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간구이시오 나의 의지시오 나의 부르심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다윗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되고 그리고 헬라에게 되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전심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숙명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찬송가 38장입니다. 내
할렐루야. 영적인 싸움에서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의 몸된 교와 교회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육신의 욕구에 흔들리는 나약한 심령을 사랑으로 감싸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의인의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의인의 빛을 바라며 의인의 길을 가기보다 옛사람을 온전히 벗지 못한 어설픈 믿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먼저 믿었다는 이름은 말과 행동에서 나중 믿는 자보다 연약한 믿음을 소유한 부끄러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나태한 믿음을 회개하기보다는 인간의 요령과 세상의 가치 판단에 보완해동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인간의 지식과 경험만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보지 못한 영적 세계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구촌의 정세가 이로운 환경으로 급물살처럼 저희를 압박해도 믿음의 능력으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패배주의로 절망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눈에는 증거가 보이지 않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어도 주님의 언약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비난하고 조롱과 멸시를 해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믿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열심히 전도하며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형통한 생활을 소망하며 믿음을 앞세우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여 예배드린 저희가 세상 근심 걱정을 안고 기도한 답답함을 걸어주시고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의 지혜로 해결되는 감동의 예배가 되게 하소서. 찬양할 때 육신의 질병도 떠나가고 저희 마음을 어지럽히고 주님을 향한 결단을 망설이게 하는 사탄의 권세가 사라지게 하소서. 주님이 주신 직분을 맡고 열심히 헌신 봉사하는 왕같은 제자들의 노력이 추수의 계절에 풍성한 결실로 이어지게 하소서. 모든 것을 다 이루려는 성급한 마음보다 주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주님의 몸된 교와 교회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열악한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하기보다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대한민국을 섬기고 있는 지도자들을 정직하고 순결한 영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검은 거래를 하고 더 많은 보상을 챙기려는 우리의 불의한 유혹을 물리치는 담대함과 어려움을 덧입혀 주소서. 주님께서 주신 경제적 풍요로움 때문에 믿음이 나태해지고 즐기고 놀자는 방종의 문화에 휩쓸려 무기력한 교회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사치와 방종으로 흔들리는 영적 타락을 막아내기 위해 지금도 계속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님 보내신 사자에게 치유의 능력을 7배나 더하게 하소서. 선포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치유되어 걷고 뛰며 춤추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는 한국기독교장로회 경기북 노회 제198회 제2차 임시노회가 양수교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개최되어 노회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성노회가 되도 성령의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쟁과 기아와 자연재해로 힘들고 고통받고 있는 지구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에게도 소망이 넘치게 하시어 예수 안에서 성숙한 성도가 행복한 가정과 부흥하는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교와 교회가 선교하는
종합형, 이진, 박준수, 김은경, 김종찬, 김보람 선교사에서와 부르키나파소 상가 태국 비마에게 이르기까지 소망의 기쁜 소식이 오고 가게 하소서. 예수님 사랑의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사역을 잘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영적 타락을 막아내고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역대하 15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아사가 이 말고 선지자 우리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에 없애고 또 에브라임과 산지에서 되은 성읍들에게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론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이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으리더라.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약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또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낙타를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아멘. 소리요, 왕래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가 기도 중에 천국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국문을 지키고 있는 천사에게 묻습니다. 천국에 감리교 목사들이 몇 명이나 왔습니까? 천사가 여기저기 알아보더니 미안하지만 감리교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란 웨슬레는 그러면 장로교인들은 얼마나 왔습니까? 천사는 또 한참 뒤지다가 말하기를 미안하지만 장로교인도 한 사람도 없네요. 웨슬레는 더욱 놀라면서 그렇다면 도대체 천국에 어떤 교인들이 왔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천국에는 예수를 진실되게 믿는 사람들만 온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천국 가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러 가니까 되게 좋아하시네요. 할렐루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8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개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혁은 관점의 차이입니다. 교회든 개인이든 사회이든 사람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개혁입니다. 지금까지 사람의 생각과 욕심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왔다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꾸자는 것이고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것이 바로 개혁의 시발점입니다. 그러므로 개혁은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영국의 강해 선교가 데니스 레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뼈있는 충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큰 부흥과 성장을 이뤘다고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 개혁을 통해서 변하지 않으면 시대 속에 버려진 창고나 박물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심각히 여겨야 됩니다. 100년 전 영국은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교회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하고 자랑스럽던 영국 교회가 지금은 텅텅 비어있고 박물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앞으로 50년 혹은 100년 후 한국 교회가 지금의 영국 교회와 같이 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가 일으킨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그저 기념하는 것만으로 580년이라고 기념하는 것만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계속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개혁이 계속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자신부터 갱신되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을 여러분 교회 개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신앙 개혁이 선행되어야 교회 개혁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는 여러분 교회를 개혁하려고 95개조 그 조항을 내걸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톨릭 교회를 뒤엎고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이룩하리라, 개신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루터의 개혁운동은 혁명적 개혁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었습니다. 바깥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을 개혁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총으로의 구호들은 모두 다 개인의 신앙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안을 개혁하면 자연스럽게 바깥의 개혁이 뒤따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의 근본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되고 개혁은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너로부터의 개혁, 밖으로부터의 개혁은 언제나 소리는 요란하지만 성공할 수 없습니다. 개혁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아서 갱신해야 합니다. 내가 변해야 가정이 변하고, 내가 변해야 교회가 변하고,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합니다. 8절을 보면 아사왕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먼저 자기 마음을 강하게 결심하였다 했습니다. 아사왕은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서 자기 갱신을 한 겁니다. 루터 역시도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며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 갱신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죄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는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자기갱신의 몸부림이 교회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종교개혁의 원동력이 된 겁니다. 개혁은 제도라든지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개혁은 끊임없는 자기 갱신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개혁되기를 원하십니까? 자신부터 갱신하고 내 신앙부터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개혁을 외치면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 겁니다. 끊임없는 자기 갱신만이 진정한 개혁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행위입니다. 죄를 짓고도 죄인지를 모릅니다. 죄인지 알아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자기 죄를 과소평가합니다. 오히려 자기도 죄인이면서 남의 죄를 정죄하는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자신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자신부터 갱신함으로 개혁은 계속되어야 됨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전에 좀 오래되기는 했는데 공익광고 가운데에 이런 내용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경찰관이 처음 임관할 때의 모습을 비추면서 그때 그 다짐대로 하자고 호소를 합니다. 간호사들이 처음 캡을 쓸 때의 모습을 비추면서 그때 그 각오대로 하자고 그렇게 호소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문제는 본래의 모습에서 벗어나는 데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겠다던 그 처음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의 문제가 되는 것은 초선 의원 때 선서했던 그 다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루터를 비롯해서 종교개혁자들이 내걸었던 구호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버리고 본질적인 것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당시 중세 천주교는 초대교회의 본래 모습을 잃어버리고 전혀 다른 종교로 변질되었습니다. 성경 말씀과 달리 복음의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들을 가르치고 지키게 했습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 면제부를 사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수한 신앙에서 벗어나 마리아 숭배 사상을 가르쳤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이나 공덕을 쌓아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성경에 없고 초대교회 사도들의 가르침에도 없던 것들입니다. 중세교회가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첨가시킨 겁니다. 루터는 이 비본질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나 우리가 잊어버리고 다른 길로 가던 것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개혁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반대 방향에 서 있다가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개혁입니다. 아사가 왕이 된 이후에 유대 나라가 태평하고 평화했습니다. 이는 아사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비본질적인 요소를 버리고 본래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8절을 보면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대와 베냐민 온 땅에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12절을 보면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습들은 죄를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려는 아사왕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혁은 신앙의 본질과 원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처음 주님과 만났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핵심인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계속되어야 할 진정한 개혁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직전 마틴 루터는 로마의 스칼라사타 성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던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는 계단을 보게 됩니다. 모두 28개의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나무 계단은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뜯어서 스칼라산타 성당에 옮겨놓은 겁니다. 중세 천주교회는 이 계단을 신성시했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오르면서 죄상을 받고 심지어 여러 개 있는 죄인도 이곳에서 기도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당시 루터 역시 죄로부터 노임을 얻기 위해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주기도문을 외우고 계단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다 올라가 보아도 아무것도 휘둘리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선광 같은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루터는 여기서 깨달았습니다. 죄의 문제는 면죄부가 아니고 고해성사도 아니고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내리는 고행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에 루터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개혁의 목표가 되어야 됨을 알고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를 외치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을 보면 아사왕은 구스와의 전투에서 여호와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오며 주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가 우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처럼 아사의 믿음은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즉 오직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약한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밖에는 도리가 없다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구스의 백만대군을 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써 오직 믿음으로 사는 아사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헌금이, 우리의 봉사가, 심지어 우리의 순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타나는 열심, 믿음으로 나타나는 봉사, 믿음으로 바쳐지는 헌금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성가시게 해드리고 안타깝게 해드립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진정 믿음으로 샀는지 오직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건물을 고치는 것이 개혁이 아닙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이 개혁이 아닙니다. 방법과 내용이 성경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진정한 개혁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기도보다 생각이 앞서고 사람이 앞서고 돈이 앞서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의 개혁을 내 자신의 행실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에서 떠나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처럼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계속되어야 할 진정한 개혁입니다. 부디 참된 개혁을 통하여 변화되어지는 우리 교화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종교개혁 508주년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다시 개혁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역사 속에서 루터를 사용하셔서 말씀의 진리로 교회를 새롭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도 새바람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주님, 개혁은 남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됨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내가 변할 때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잃어버린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주님을 따르는 참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종교개혁의 불길이 우리 교화교회 안에서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개혁된 사람, 새로워진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50장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보다 믿음의 고백과 정직한 삶을 바라시는 하나님, 오늘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 몸된 교회를 끊임없이 개혁하시는 하나님께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의 사업에 아름답게 쓰이게 하옵소서. 세계를 바라보면 아직도 헐벗고 굶주리며 비참한 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드린 예물이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그곳에 복음과 함께 전해지고 저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줄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씨앗으로 주일 예물과 11조 예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구제 예물, 씨앗 예물을 드릴 때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저런 마음으로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부흥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씨앗들이 되게 하옵소서. 물질을 사용할 때마다 주님 일을 먼저 생각하며 물질의 하선이 되지 않겠다는 결단하는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저희의 결심이 하나님의 보좌에 흠명하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5년 사랑의 김장 나눔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사랑의 김장 나눔 대상자 추천을 받습니다. 기존 대상자 명단은 갖고 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을 추천해 주시면 오늘 선교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월사 기도회가 토요일 오전 5시에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의 김장 나눔이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바로 있습니다. 우리 여신도의 분들도 당연히 참여하겠지만 남신도의 분들의 손길도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주일날 5일에도 드리지 않고 사랑의 김장 나눔을 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사랑을 섬기는 일에 함께 동참하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신도의 여러분들 빠짐없이 참여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웃사랑을 전하는 일에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에 받게 될 세대 견신례 그리고 세대 학습 신청 받습니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어린이 다니엘을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들 자세한 내용은 부착되어 있는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선교 모임이 있고 가주차 교육 십자 실험회가 목요일에 있습니다. 새신자 교육은 다음 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통장 열심히 기재하고 있으십니까? 추수감사주일 때에 그것을 함께 그 통장을 함께 공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경기 분모의 원로 목사님이신 김영수 목사님과 사모님이 오늘 예배를 빛내기 위해 방문해 주셨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 문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니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이 교회가 날마다 개혁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내가 먼저 개혁되기를 결단하며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그들의 기도 제목과 한 주간의 살 위에 오늘 함께한 모든 주의 신령들 가운데 우리 교화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